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끝까지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함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오늘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그렇게 취직해서 참 좋아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사업이 전망이 좋다고 그렇게 여겨서 일을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그 사업을 접기도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생 직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안정된 직업,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처음에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원수가 되어져서 서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되죠.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안정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써보았지만 내가 꿈꾼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성취되었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았고 인생의 그 궤도가 바뀌어질 때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간에 노예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을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빼놓고 교회마다 40, 50대의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참 미래가 어둡기만 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치원을 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교인들이 고령화되어져서 그 교인들이 이제 힘이 없고 또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교인들이 노치원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늙고 병들어 힘이 없을 때에 같이 노치원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여 보내드리면 얼마나 그것이 값지고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노치원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70대 80대가 되어져서 우리 노치원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다가 한 분씩 한 분씩 순차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좀 젊은 분들은 직원으로 들어와서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사회복지사업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교회의 본질을 쫓아서 충실하라고 그런 거 머리 아프게 왜 하려고 하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기에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종주국인 영국이나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독일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 출석률을 보면 2%, 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출석하는 분들은 백발의 노인들, 몇몇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없으니 목사님을 모실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챗 GPT, 인공지능으로 가상의 목사님이 영상형으로 나타나서 찬송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으니까 박물관이나 유흥업소, 레스토랑, 고가 높다 보니까 서커스 연습장 이런 것으로 그렇게 매각이 되어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시의 흉물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선진 기독교 국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미래의 자구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본연의 사명인 영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려면 교인들도 있어야 하겠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이 열심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주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그렇게 험난하고 인생의 길이 그렇게 복잡하고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내 인생이 확실하다.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 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지옥 불못에서 심판을 영원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에 정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을 갖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실패를 허락하시고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하면서 신앙의 휴유감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 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날 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에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이미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남이 어떻습니까? 과연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만남이 끊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항상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즐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좋은 덕담을 듣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 만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이 예배 드릴 때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높이 기뻐하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세상에 때묻은 그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거룩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몸,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우리의 다친 영혼이 열려지고 막혔던 저주가 이제 풀려지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해서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권세가 물리쳐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살려주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일용이 아니죠. 그냥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다 할 것 같아도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가 필요한 것이고 의지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의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일이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불의한 생각이 있습니까? 악한 것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안 좋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못된 거 있습니까? 그것을 다 떨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느냐? 그러면 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만나기에 장애가 있습니까? 이거 떨쳐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아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너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해결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내가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고백하고 다짐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약한 생각을 버리라고, 끊을 것을 끊으라고, 회개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너무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연약한 것은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을 보면 어느 때입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힘이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졌을 때입니다. 또한 자연 재앙을 만났을 때입니다.
홍수가 나서 무너질 때에, 폭풍우가 무너져서 다 무너졌을 때에, 지진이나 땅이 갈라졌을 때에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연약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간에 불안한 것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인생의 갖가지 요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 가슴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쁨이 있고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하고 심지어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바닥을 치듯이 한다라고 있고요, 전에는 내 삶의 죄에 가시나무같이 찔레같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것들로 가득했었다면 이제는 잣나무와 화석류와 같이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런 풍요로움이 임한다라고,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행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